하나님 아버지 36번째 우리 M2PS 미셔널 뮤직 프레이어 스테이션으로 예배 드린 지 36번째가 되었습니다. 36번째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드렸던 찬양처럼 모든 영광과 존귀 하나님만이 홀로 받으시고 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은 가려주십시오. 부족한 종이 증거할 때 사람의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 철저히 숨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신 것만이 들리고 남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온라인에 계신 분들 자기 자신에게 하셔도 좋고요. 축복을 하겠습니다. 축복은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메시지 하나에 말 하나에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들이 250만 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어요. 아론과 그의 제사장 아들 둘이 그렇게 축복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스피커처럼 이렇게 스피커 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까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이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지금 축복하실 때 진짜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께 그렇게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인문학, 음악 영역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다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카톡을 개인적으로도 좀 보냈어요. 들어와 보시라고. 오늘 보시고 안 오셔도 되는데 바쁘면 오늘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왜냐하면 제가 저희 UPS에서 성경적 세계관 수련회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다들 과제를 줬죠. 예전에 기억하실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 수련을 끝나자마자 못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는데 제가 성경적 세계관 끝나자마자 과제를 하나 드렸는데 아주 간단한 과제였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보는 크리스마스 카드, 통상 크리스마스 카드 그러면 이렇게 별이 하나 그려져 있고요. 동방박사가 등장을 하고 말구육관이 있고 거기 옆에 목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잘못됐는지 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려드려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 과제를 줬는데 몇 분이 이제 생각을 한 거 이것저것 뭐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잠깐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의 문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성경대로 보지 못하는 문제, 이런 것들 나눴는데, 일단 동방박사 목자들은 동시대 같이 이렇게 등장하면 안 되고요. 동방박사는 말구육관으로 간 적이 없고, 처음 별 본 이후에 약 2년, 1년은 넘은, 2년이 안 되는 그 기간에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오이코스라 그래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걸 갖다 하나로 이렇게 넣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로 넣는 것도 또 사단의 장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의 역할과 목자의 역할이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목자의 역할이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뭔가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세상으로 들어와서 왜곡이 돼버렸어요. 왜곡이 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그럼 음악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난주에 우리 정원자매의 비올라 너무 멋진, 제가 정말 너무 멋진 것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기악 같은 걸 많이 들으러 다니진 않았어요. 제가 교회 후배인 형제는요, 항상 카톡에 보면 뭐 바이올린, 뭐 독주회, 피아노, 뭐 연주회, 독주회 이런 것들을 항상 포스터가 카톡에 있더라고요. 혼자 그런 거 보러 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딸이나 아들 데리고 가서 보는 겁니다. 참 멋진 아빠다 생각이 드는데 전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별로 이렇게 몇 번 기억이 나요. 제가 사실은 여기 피아노 전공하신 분들 계신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피아노 독주회 갔다가 졸은 기억이 납니다. 와, 사물놀이를 엄청 했어요. 뭔 건지 모르겠고 이렇게 왜 이렇게 길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번에 한국에서 어떤 자매님이 개인 연주회를 하면서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쭉 하는 걸 들어보니까 와, 너무 재밌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이런 음악의 영역이 이렇게 재밌는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재미로 끝나면은 또 안 돼요.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의 재미로 끝나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가? 그 얘기 하다가 말았군요. 그 얘기 먼저 하고. 그래서 정원자매가 지난주에 그 바흐의 그 곡을 연주했잖아요. 그게 바흐 곡인지 몰랐어요. 저는 CF 곡으로만 계속 알고 있다가. 진짜 눈 감고 들으는데 정원자매가 설명한 것처럼 원래는 이제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음악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시면 되는데 정원자매는 한 곡 안에서 창조, 타락, 구속, 심판을 같이 이렇게 딱 봤습니다. 근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페르마타로 딱 할 때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보이더라고요. 진짜 마지막에 막 흩어졌던 아르페지오의 그 음악들이 하나로 화음으로 딱 모일 때 주님이 오신 완성. 그죠? 알고 들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성경적 세계관을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심판, 회복 또는 완성 이라는 것으로 이게 세계가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흘러가는데 옛날 창조 시대가 있었고 타락 시대가 있었고 구속 시대가 있었고 심판 회복 시대가 있었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 전 삶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있는데 인간이 그것을 타락시켜 왔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됐고 언젠가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서 심판과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은 사실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창조에서 새 창조로 가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창조는 역창조, 구속은 재창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form, deform, reform 그리고 new form이 아니라 transform이라는 용어를 쓰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뭔가를 만드셨는데 그게 어떻게 죄로 인해서 deform, D라는 말은 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deform 됐고요. 그걸 누군가가 reform, 옷 수선하는 reform 말고 reform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new form이 아니라 우리가 trans라는 말은 이게 사실은 이제 transform이 있고 transfiguration이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은 뺄 텐데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옷이 엄청나게 하얘지죠. 그것은 transform이 아니라 transfigur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변화죠,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transfiguration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transform,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역창조, 애니메이션이 다 깨져버렸네. 푹푹 떨어지네요. 이해하고 보십시오. 역창조가 있는데 역창조를 하나님께서 역창조란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밭을 누가 와갖고 개가 와서 막 흩어버리고 아름답게 뭐 꽃을 심어놓고 했는데 막 그런 거 있죠. 저희도 옛날에 좀 마당 있는 집에 뭘 심어놓으면 개들이 와서 그렇게 막 땅을 파헤치고 그러면 그게 역창조예요, 역창조. 그러면 가만히 있으니까 주인이? 아니죠. 다시 던지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재창조란 말입니다. 재창조를 다른 말로 또 재창조를 다른 표현으로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에는 recreation이란 말을 엄청 많이 씁니다. 모든 영역을 recreation.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creation, 창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창조가 아니라 뭐라고요? 발전. 이거 왜 또 깨지냐? 발전, 향상 이런 말은 얘기가 되겠죠. 증진. 그런데 창조는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formless 했던 것에서 하나님 폼을 만드는 것이 창조란 말이에요. 재창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롭게 뭔가를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 재창조지 우리가 단순하게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여러분 음악을 하는 부분들이 막 재창조한다 그러죠. 그래서 기괴한 음악도 만들고
컨템포러리 뮤직 같은 거, 특히 뭐 프로그레시브 락 같은 거 보면 이빨로 막 기타를 뜯고 깨 부수고 하는 것도 창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역창조된 모든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예요. 십자가로밖에 재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완전하게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으셨어요. 완성은 언제냐면 주님이 마지막에 오시면 새 창조 때 완성됩니다. 에덴을 만드셨고 새 에덴으로 이끄시는 가운데 우리가 여기 딱 어떤 파켓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6,000년의 삶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저는 46억 년입니다. 지구 나이 이런 분들, 그 근거도 없는 진화론자들, 아니면 교회 안에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저 상대를 안 합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목사님 딱 듣다가 그런 거면은 제가 자리를 떠요. 성경은 성경 안에서 그냥 풀어야 되고요. 네, 저는 그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짧은 기간, 세상이 끝도 없고 끝도 없는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데, 우리는 단지 요 6,000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밭이 망가졌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권한으로 재창조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못하는 재창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알았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는 재창조가, 마귀는 그거를 재창조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 타락, 구속을 어떻게 회복하는가가 중요하겠죠.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창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는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 우리에게는 근거가 없어요. 그 근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창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뭐를 보냐면요, 타락을 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창조도 봐야 되죠. 창조도 보고 그 다음에 타락을 보는 건데, 타락은 이 세상에 타락된 모든 것들이 다 타락이에요. 다 디폼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독특한 안경을 하나 껴야 돼요. 그걸 저는 성경적 세계관적 관점 또는 영적 파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파수.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훈련은 또 따로 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좀 힘들겠죠? 근데 몇 번 하면, 특히 오늘은 제가 음악인들에게 음악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음악인들 잘 들으시고요. 이거 처음에는 힘들고 못하는데 몇 번 하면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속은요. 그래서 구속에 누가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대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그 영역. 근데 사실 음악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정치, 경제, 자연과학 모든 부분에도 다 여기가 적용되는데요. M2PS니까 이 음악의 영역에 여러분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요 다음 거 보면 요 폼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건 완성이라고 제가 표현을 다시 했어요. 그런데 앞에 전제가 하나 붙어요. 요걸 하려면, 요 작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토픽이 있어야 됩니다. 주제가 하나 있어야 돼요. 오늘은 나는 어떤 주제로 이것을 해보겠다라는 주제가 있어야 됩니다. 주제가 생기면 그 다음에 뭐부터 시작할까요? 원래 제가 이제 성경적 세계관을 훈련할 때는 구속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이제 음악의 영역이니까 구속부터 안 하셔도 돼요. 뭐부터 하냐면요. 여기부터 보는 겁니다. 타락.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정원자매가 지난주에 바흐의 음악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바흐의 음악 중에서 이런 것입니다. 소개할 때 그냥 소개하지 않았죠. 바흐의 삶을 소개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음악의 패턴의 변화를 소개하고 그리고 이 음악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거기는 가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작곡가 또는 그 연주가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여기에 투영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사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서 떨어졌는지를 보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 분석해내는 겁니다. 근데 그냥 인간적인 지혜로 분석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영적인 눈으로 분석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거기에는 여러분의 많이 주관적, 특히 그 피아노곡, 기악곡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근거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여러분의 많은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옛날에 아름다운 바하의 아름다운 그 하나님 찬양곡이 있는데 그 세상곡으로 만들려고 보니까 처음 곡으로 이런 것을 시작했는데 옛날보다 이렇게 모습이 달라진 모습 속에서 뭐가 보입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거 있겠잖아요. 제가 목회자예요. 목회자로 교회에서 막 설교만 하다가 갑자기 이제 방송국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런 목사님들 있죠. 아침마당 이런 데 나갔어요. 아침마당에 나갔더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얘기하지 말래요. PD가. 하나님 얘기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당에서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기 강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연 저 강연에서 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아니고 이 강연 저 강연에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미난 얘기 막 섞어가면서 너무 재밌대요. 근데 저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옛날에 제가 있었던 그 장소에서 제가 이만큼 떨어져 나온 저를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조 목사님 많이 떨어졌네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이 전혀 없어 라고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분석해낼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창조를 보는 것이죠. 창조는 뭐라고요? 말씀. 이 말씀으로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말씀 안에 하나님을 추출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구속으로 가는데 어디를 거쳐서 가냐면 타락을 거쳐서 구속으로 갑니다. 아이고 이게 애니메이션이 깨져서 빨리빨리 움직이는 건 빨리빨리 움직이라는 뜻인가 봐요. 타락으로 가서 구속으로 가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다시 한번 타락을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여러분이 봐야 될 음악을 하나 보는 거예요. 음악의 백그라운드, 작곡가 누구고 뭐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세속적인 노래로 어떻게 타락이 되었는지 1번을 봤다면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번. 근데 1번을 여러분 연구하고 스터디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주제는 알 거예요. 이게 뭐 내용이구나. 좀 이따 우리 행복에 대한 내용을 나눌 텐데 이 작곡가는 행복에 대한 내용을 썼구나. 그런데 말년이 되게 힘들게 예를 들어서 자살해서 죽었구나 이럴 수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행복을 얘기하시지? 다시 곡을 들여다보면서 이제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reform,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의적으로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 그 이제 제가 지난주에 한 예를 들었잖아요. 그 오페라 라보엠의 로돌포라는 테너와 미미라는 소프라노. 그냥 둘이 심파쪽 러브 스토리예요. 아무런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그냥 러브 스토리, 타락 얘기입니다. 인간의 사랑 얘기, 심파쪽 얘기. 그리고 작곡한 누구는 누구고, 그 백그라운드는 어땠고, 1번을 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와의 만남을 계속 얘기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보니까 남자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여자는 교회를 예표하더라. 그럼 구속으로 가서 그 똑같은 노래를 우리는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는가? 로돌포가 그리스도고 미미가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교회로 해서 이것을 다시 불러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표현해야 돼. 그런데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게 드러날 수 있을까요? 똑같은 노래를 불렀는데 마음속으로만 표현한다면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마음속으로만 아무리 표현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요. 트랜스폼을 해야 됩니다. 트랜스폼은 뭐냐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트랜스포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할 때는 하나님 온전히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불러드렸던 오페라 아리아, 라보엠에 있는 로돌포는 사실 저는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미미를 교회로 표현해서 저는 그곳에서 오페라 현장에서 제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만 나중에라도 이 사람의 인터뷰나 나중에라도 이 사람의 완성, 트랜스포머로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듣겠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3번 단계에서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노래를 불렀는데 1번 단계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을 3번으로 가져와서 하나님께 구속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높이며 재해석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온전한 찬양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이 무너진 음악의 영역을 회복하실 거라는 것이 성경적 세계관 관점으로 들리는 찬양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번을 잘 보는 거예요.
1번이 제일 어려워요. 주제를 잡는다. 예를 들어서 오늘 주제를 저는 해피니스로 봤습니다. 주제를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라는 주제를 일단은 창조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시연. 창조의 관점으로.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form. 하나님이 어떻게 성경에는 form을 하셨는가? 욥기 21장 25절에 보면 이거 누가 하냐면요. 여러분이 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은 요 뒷부분부터 음악 하신 분 뒷부분부터 하셔도 되고 앞부분은 목회자가 해도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사실은 목회자에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짧은 것이라도 충분히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 말씀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찾아야 돼. 앞으로 M2PS 예배 때 이제 외부 강사님들도 좀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음악인들이 준비된 것을 이번 주 주제는 저는 행복이라는 것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거기에 관련된 이런 노래를 연주할 것이고요. 거기에 관련된 이런 찬양으로 트랜스폼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라는 주제를 얘기를 하면 그 주제를 어떤 목사님에게 던지면 목사님이 이 지금 폼 부분을 설명하시고 저처럼 이제 설교를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이제 앞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욥기 21장 2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욥이 한 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세번역은요 좀 직선적인 맛이 있어요. 세번역을 한번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더 확 와닿죠. 그러니까 행복과 고통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욥이. 근데 요 전에 그러나 그랬기 때문에 그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얼굴을 가리는. 예. 그들은 그렇게 일생을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행복하게 수월로 내려간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행복하게 살다가 죽을 때는 아무런 고통 없이 조용히 수월로 내려간다. 여기서 엄청난 메시지가 숨겨 있는데 우리 쑥 지나갈 수 있거든요. 뭐냐면요. 일생을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천국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리고 부러워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3절 끝에 보세요. 죽을 때에는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하게 어디로 내려간다고요? 수월이 지옥입니다. 행복의 기준은 그게 아닌데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보여지는 삶에서 행복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너무 공부만 하니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그런 어떤 그 광고 카피에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은 성적순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러세요. 왜냐면 부모들 그렇게 자녀들 가르쳤어요. 행복은 성적순이야. 성적이 좋아야지 좋게 이 땅에 살 수 있어.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좋은 집 갈 수 있고 좋은 직장 갈 수 있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행복은 성적순이야라고 이미 가르쳐왔고 아이들은 그렇게 자라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는 길게 잡아야 6,000년이 이 삶이죠. 우리는 60, 70, 100년도 못 살잖아요. 요 삶에서 행복을 잠깐 누리다가 그것이 행복도 아닌데 행복이라고 생각하다가 가는 거예요. 죽을 때는 아무런 고통 없이 조용하게 수월로 내려간다.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행복과 비교되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죠. 행복, 그다음에 고통입니다. 제가 UPS에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인간을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실 때는 세 가지로 주십니다. 그것이 칼, 기근, 온역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 안 듣고 인구 계수를 마지막에 노년 때 했어요. 내가 얼마나 강국을 이루고 있는가 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년 전쟁이냐 아니면 3개월 기근이냐 아니면 3일 온역이냐. 그랬더니 다윗이 깜짝 놀라면서 내가 사람의 손에서 당하지 않고 칼과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당하고 싶습니다. 온역. 오늘날로 말하면 코로나 3일 주세요 이런 거죠. 그러다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사실. 칼, 기근, 온역.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안 들을 때 칼, 기근, 온역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블레셋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또는 바벨론 사람들이 말 안 들을 때 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바벨론 사람들은 전쟁이 없었나요? 바벨론에는 기근이 없었나요? 바벨론에는 온역이 없었나요? 있어요. 그건 그냥 일반적으로 당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그것의 형벌로 칼, 기근, 온역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오늘날로 적용되면 뭘로 적용될까요? 인간의 고통으로 적용되는데 그게 칼은 싸우고 개인이 싸우던 국가가 싸우던 결국 관계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배고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정의 문제고요. 온역은 이거 들어오면 우리 힘들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죽을 수도 있고 몸이 아파지고 그게 건강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고통은 딱 세 가지예요. 관계 아니면 재정 아니면 건강이에요. 이거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됩니다. 관계가 좋으면, 부부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직장에 가서 상하의 관계가, 부장과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돈 많으면 행복해요. 그죠? 돈 없으면 불행하고. 근데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또 애매한 거예요. 부부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좋은 게 얼만큼 좋은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준점이 없을 거예요. 그 궁극적 준거점이라고 얘기하죠. 울티메이트 레퍼런스 포인트가 없으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좋으면 얼마나 좋아야 돼요? 이번에 결혼한 우리 진성이 형제가 현지자매는 얼만큼 좋아야지 좋은 거예요. 금실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한 번도 안 싸우는 거? 조금 싸우면 불행한 거고 재정, 돈을 얼만큼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목사님 자꾸 얘기하는데 정말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 얘기해야 돼요. 좀 친한 목사님이에요. 뉴저지에 계신 목사님 통장에 3만 불인가 2만 불, 3만 불 정도 3만 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더래요. 3만 1,000불. 근데 2만 9천 불 되는데 불행이 마음이 막 나는 힘들더래요. 뭔 얘기는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로 3만 불이 정말 우리의 행복의 기준인가요? 건강은요 또. 제가 요즘 또 무릎도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점점 불행해지는 건가요? 나이 들면 그러면 인간은 점점 아프니까 불행해져 가겠네요? 아이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팔팔할 때 가장 행복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이 뭔가 모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하대요. 여기 이제 제가 일부러 킹제임스 번역을 해서 여기 happy art thou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원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다른 영어 성경에는 다른 표현 blessed라고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원래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행복한지만 알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옵니다. 답이. 정확하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안다는 얘기죠. 전도서 6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까 말한 한 곳이 뭐죠? 스월, 지옥.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조용히 지옥으로 간다. 이런 말이에요.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게 다른 영어 성경에는 행복을 인조이 하지 못하면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래 원문 성경이 이제 뉴 킹 제임스 보면 알겠지만 행복을 좋은 것을 보지 못하면입니다. 그럼 보는 게 뭘까? 이 땅에서 우리가 뭘 보는 걸까요? 이 땅에서 봐야지 그것이 행복이 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유형적인 게 아닙니다.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삶이에요. 다른 말로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강권적으로 독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그래서 남들 기준에 내가 불행해 보여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남들 기준에 내가 돈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남들 기준에 성공하지 못해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독점하셨으면 나를 이 땅에 창조하신 그 목적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그것을 비전으로 가지고 그 목적을 실현하려고 살아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웬만한 비바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고 모래 위에 아무리 멋진 집을 세워도요. 이 풍파가 내려오면 다 쓸려 내려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데 행복해 보여요. 없는 데 기뻐 보이죠. 근데 아닌 사람들은 그 기준이 뭐예요? 얼만큼이 관계가 좋은, 부부 금실이 좋은 거고, 얼만큼이 돈이 많은 거고, 얼만큼이 건강한 거냐 말이에요. 기준이 없는 것은 가짜입니다. 기준이 있는 것이 진리예요. 그 기준이 딱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중심이 그리스도.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기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번에도 인도의 이미경 선교사님이라고 결국은 이제 석방되셨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그분이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보통 되게 힘들겠죠. 6개월 넘게 8개월인가 넘게 그 인도 감옥에 있다가 나오셨는데 선교사님들은 왜 그렇게 인도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또 뭐 막 찾아갈까요? 추방당하신 선교사님 박숙희 선교사님이라고 방글라데시에서 추방당하셨는데 또 스리랑카로 가신대. 이름 실명 얘기하면 안 되나? 스리랑카로 또 가신대요. 왜 이렇게 갈까? 뭔가 기쁨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의 이거 애니메이션도 안 돌아가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냐? 감람나무에 뭐 포도나무 열매가 많으냐? 감람나무에 소출이 많으냐? 밭에 먹을 것이 많으냐? 이거를 기준으로 삼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이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삶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행복하라 얘기합니다. 행복하라, be happy.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행복하라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거룩하라, be holy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우리가 거룩하는 거예요. 거룩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라 그러셨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마치 이렇게 노숙자 더러운 사람 나한테 다가오면은 씻고 와 이렇게 갖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거룩해야 되거든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세상으로 흘리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돼야지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은요. 가진 게 별로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 주는 게 더 기쁜 거예요. 내 것을 막 퍼주고 나눠주고 특히 숨어서 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리고 막 선교지 인도 선교사님 막 가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 재정, 건강 중 뭐 하나만 또 삐끄덕거려도 불행하다고 얘기하죠. 저는 오늘 특히 그 관계,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많은 부분들을 관계에 대한 내용들 많이 하거든요. 특히 남녀 관계. 우리 뭐 음악 뭐 이런 거 보면 대부분 남녀 관계 이런 거잖아요. 18초 스토리잖아요. 전 그래서 오늘 타락의 부분의 한 부분을 이 찬양, 이 노래, 찬양이 아니라 이 노래로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노래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노래. 예, 이게 여러 개 영상을 넣다 보니까 좀 버벅거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음악이 있어요. 이건 세상적 음악입니다. 제가 교회 형들과 4명이서 그룹을 만들었어요. 이게 해바라기라고 이주호 씨가 원래 이게 이주호 유익종이라는 커플이 아니라 듀엣이 부르기 전에 신촌에서 활동하던 이정선, 이주호, 김영미, 또 한 명이 누구죠? 한영애 이 4명이서 해바라기라는 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포크송을 하는 그룹이야. 제가 참 좋아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도 비슷한 그룹을 만들자. 교회 형들이랑 4명이서 민들레, 우리는 또 해바라기는 있으니까 민들레를 만들었어. 이런 노래들 많이 불렀습니다. 가사가 참 좋고요. 또 하나는 이주호 씨가 아내가 이제 외국인이에요. 이주호 씨가 크리스찬입니다.
저는 이 의미를, 그 이주호 씨 가사 다른 걸 보면은 뭐 영원한 나라, 뭐 영원한 곳으로 간다, 보이지 않는 곳,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는데 그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제가 선택한 것은 그냥 행복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선택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 타락된 많은 행복에 대한 노래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안에서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래잖아요. 관계잖아요, 관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가면 좋겠네. 이게 여자든 남자든 친구든 요즘같이 말하면 또 동성애 커플 뭐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좀 비춰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해야겠죠. 폭풍우가 밀려오면 좋겠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기준도 결국 그거예요.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왜 분석을 하는 거죠? 디폼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디폼되고 생각들이 사상들이 어떻게 행복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은 디폼하고 있는가, 디폼되어 있는가.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 그녀와 그 남과 함께 있는 것, 그 이와 함께 있는 건 아니겠냐 이런 얘기죠. 또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가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그러니까 햇살 비치는 거랑 또 웃음 지으려면은 뭐 즐거운 일이 있어야겠죠. 자식이 뭐 밖에서 막 주워 터지고 왔는데 아니면 성적이 꼴찌인데 웃음 짓는 나날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곳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게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에서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행복을 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여러분 사실 이걸 먼저 보고 이 노래를 먼저 보고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그래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성경을. 아까 제가 한 곳 순서가 이제 바뀌었을 뿐이지. 그랬더니 성경에서는 사람은 행복을 줄 수 없구나. 아니 사람 말고 관계, 재정, 건강 그 어떤 것도 행복을 줄 수 없구나. 심지어는 이 땅에 행복을 주다가 마지막에 조용히 수월로 내려가는구나. 그걸 보고 우린 평가를 하는구나. 저 사람 좋았겠다. 저 사람은 그랬겠다. 그런데 결국은 수월로 내려갈 때 그때 아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리폼할까? 리폼에는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 똑같은 노래를 수많은 사람들이 리메이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 한 명, 우리 찬양자들이 한 명이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제가 설명이니까 일부러 빼고요. 그냥 이거는 그런 내용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한 부분에 파파로티라는 영화의 한 부분에 마지막 엔딩 장면으로 파파로티가 우리 그 김호중이라고 뭐 트로트 가수로 유명해진 친구 있죠. 그 파파로티 주인공이 탈선한 아이였는데 그가 음악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떤 한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바뀐 내용 그겁니다. 그 주인공은 사실은 그 노래 부르는 아이가 아니고요. 선생님이 서수원이라는 선생님이 주인공이래요. 근데 저는 이 관계를 보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노래를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를 다시 부른다면 마음속으로 여러분 그대를 누구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그 아이가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손을 이렇게 뻗어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분이라고 이제 뭐 연출을 한 것이겠죠. 실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대 내게 행복을 주시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누구와 함께하면 좋겠네? 주님과 함께하면 좋겠네. 가사의 본뜻은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 내게 행복을 주시는 주님.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주님 내게 행복을 주시는 주님. 그다음에 랄랄랄랄라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여기서는 그렇게 영화에서는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이 이런 관점으로 실제 여러분이 돼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디폼된 것들을 리폼해서 올려드릴 수 있다면 너무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디폼했는지 리폼했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그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제가 7.14 때 하나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옷깃에 방울을 달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그 지성소로 들어갔을 때 혹시 잘못해서 죽으면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걸로 알고 줄을 끌어당긴다. 저도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제가 그렇게 해석한 적이 예전에 아주 벌써 한 십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건 성경적 근거가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기 때문에 방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방울 소리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냐? 백성들에게. 또 나 자신에게. 나 자신이 뭐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이거 드러내지 않고는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드러내야지 아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트랜스포머로 사는 겁니다. 트랜스포머.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사람들이 막 환호를 했어요. 그건 너무 좋습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 내용은 이렇지만, 이 작곡가의 원뜻은 이런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서 그대를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으로 해석해서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럴까요? 아니요. 돌 맞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다시는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야 되는 삶이에요. 좀 더 나아가서 트랜스포머가 되려면요. 사람들을 그렇게 불러일으키는 일까지 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게 트랜스포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그럼 제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해야겠죠. 행복. 뭘 가지신 게 행복하십니까? 아닙니다. 가진 게 행복한 게 아니라 뭔가 되는 게 행복한 겁니다. hav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행복합니다. 이제부터 당당하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높이시면, 어떤 자리에 두시면 이거 하라고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도 해야 됩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이 무엇이 있을까 했더니 우리 보미자매가 추천을 해주셨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엄마가 아이와 함께 이렇게 하면서 그 가사를 부르는데 이 행복에 대한 노래를 다른 원 가수가 부른 것도 있는데 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트랜스폼 하는 겁니다. 진짜 행복해 보이죠, 여러분? 참 행복을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트랜스포머로 산다는 것은 참 행복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보시면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노래를 막 잘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거죠. 그럴 기회가 있겠죠. 그 앞에서 당장 못하더라도 알고 보니까 그 노래를 이렇게 해석을 했대. 그 사람을 찾아가 보게 됩니다. 요즘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또는 직접 볼 수도 있고 간증을 들을 수도 있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제 마음속에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이번에 공연을 끝났습니다. 진짜 내가 마음에 행복을 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노래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행복이라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눈물날이 많아도 기도할 수 있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하는 순간 그 회중 가운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샘을 터뜨리고 내가 모르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저는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기쁨아이라고 감각치료센터를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예전에 성악을 하셨대요. 근데 목이 이제 다 망가지셔서 목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원장님과 같이 코로나가 없으면 벌써 했을 겁니다. 어머니들 위로해. 그 엄마들은 아이들이 조금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마음들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힘들겠어요. 그 어머니들 모아놓고 이런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도 불러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대가 있으면 행복하지만 행복의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저는 또 다른 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노래를 하나 불러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럼 성령께서 그 자리에 터치하시면 복음의 문이 열리고
딱딱했던 마음들이 열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엄청난 도구로 쓰이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뜨거우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한번 도전해 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MTPS 이렇게 뭐 저 다 못하거든요, 이제는. 저는 프레임 짜고 이렇게 나올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하셔야 돼. 그래서 이 모임이 단순하게 우리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리치아웃 되고 전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풀어서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길들을 여러분이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음악인이든 비음악인이든 상관없이 특별히 오늘은 음악인들을 위해서 포커스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할까요? 기도하고 찬양할까요? 그러다가 찬양을 하고 기도합시다. 그게 낫겠네요. 이 찬양 아까 들으니까 너무 좋죠? 예, 우리 한번 찬양을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자들 다 나오시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한번. 여러분 혹시 행복하지 않은 분 계세요? 막 비교되고 또 질투하고 남들 잘 되고 이런 막 마음이 무너지고 막 이런 분들 계세요? 쟤는 뭐 결혼해서 애 낳고 애가 둘인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런 분들 계세요? 저 집은 막 집을 벌써 샀다는데. 저 집은 지금 뭐 음악의 영역에 계신 분들 막 잘 나가서 뭐 교수가 됐다는데. 여러분 마음에 그런 분들 계세요? 그게 행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원수마귀가 be happy하라고 계속 얘기해요. 행복해. 하나님은 행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거룩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히 거룩해지면 그 다음부터 막 세상으로 흘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복음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단 100불밖에 없는데 그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가난해도 행복해요. 이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고 싶은 거죠.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눈물 날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건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시 한 번 더 눈물 날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만은 한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끝나면 다시 이것이 행복이라고 후렴이랑 그 다음에 보좌 위에 앉으신 그 경배 찬양으로 경영 형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행복의 기준을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가진 것을 생각했던 우리의 죄가 많습니다. 우리 먼저 이것을 회개했으면 좋겠는데요. 내가 관계, 어떤 사람을 가졌는가, 재정, 얼만큼 돈을 가졌는가, 건강, 얼마나 내 힘으로 살 수 있는가, 행복의 척도라면 여기 불행할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불행합니다. 세상이 만들어 오는 행복의 척도를 무너뜨리고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행복의 기준이 되지 못하였던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는 행복한가? 라는 생각에 마음이 울컥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내 안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부탄이라는 나라라고 합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비교할 거리가 없거든요. 너무 산꼭대기 있어서 산 밑에 사람들과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저런데 나는 뭐지? 라고 보는 거죠.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조금 더 상대적인 것은 늘 마귀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리죠. 절대적인 것. 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했어. 나는 주님의 자녀야가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마귀가 이것을 자꾸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세상은 이미 왜곡됐어요. 근데 우리는 왜곡될 수 없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온라인에 계신 분, 또 현장에 계신 분, 우리 한 마음을 다해요. 저도 자꾸 비교하게 되는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거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시키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제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행복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님 나를 독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데 제가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못 하는데요. 음악의 영역에 계신 분들을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합시다. 왜냐하면 뭐 미술, 뭐 과학 다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특별히 이제 음악의 영역에 속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들이 세속적 음악, 디폼된 음악을 다시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창조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음악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히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오늘 불렀듯이 행복의 기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리폼하는 종들이 되는 거죠.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을 부를 때도 당당하게 저는 이것을 우리 주님이 나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해석해서 불렀습니다라고 하고, 제가 진짜 마음에 담은 찬양을 하나 불러드릴 테니까 제가 아는 하나님을 고백할 테니까 들어보십시오라고 트랜스포머로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악인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적 세계관의 눈을 가진 분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여기 계신 모든 음악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시다. 서로를 축복하시고 우리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이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나님의 강한 전사,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향기로 살 수 있게 하시도록, 그리스도의 그 순금 방울로 살 수 있게 하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이분들을 축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죽임 나간 하나님의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그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라. 주의
주께 나오는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죽임당 하나님의 어린 양 찬송과 존귀와 그 영광과 그 능력을 세세토록 주의 영광 가득하신 영광 가득하신 그날에 주의 위엄 영화로운 그때에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일어나 주께 나오는 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모든 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관점으로 디폼된 것을 리폼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 그렇게 사용하셔서 트랜스포머로 이 땅에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모든 영역을 회복하며 특별히 음악의 영역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축복하오니 이들의 삶과 모든 영역을 하나님 만지시고 간섭하시고 이 척박한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종들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